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는 어떤 관점에서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잘 아시는 임진왜란 때 명랑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12척으로 130여 척의 적선을 괴멸시킨 전투로 세계 해전사에 길이 이름을 남긴 전투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전투예요. 이건 통탄할 일입니다.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편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과 그동안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서 그날을 기다려온 조선 수군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감격적인 날입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그 감동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 24장에서 7장까지 여호와의 묵시입니다. 묵시록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완전히 달라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시간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로 한번 자리 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한 달란트 밖에 받지 못했다가 그동안 원망했어요. 불평하며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감정대로 살았어요. 기록에는 없지만 그냥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인생을 탕진했어요. 낭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주를 받은 자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지옥에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거기서 웃을 수 있어요? 거기서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난 삶이 일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후회할 것입니다. 절규할 것입니다. 탄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는 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 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그동안 나의 몸부림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 나대는 정도가 아니라 벌떡벌떡 거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뻐서 춤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오늘 우리가 살 길 25번째 왜? 이사야 25장. 뭐다? 찬송이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이 뭔지 잘 들어야 합니다. 찬송이 뭐냐? 찬송은 취미가 아니에요. 무슨 기호가 아니에요. 나는 찬송이 좋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찬송이 뭐냐? 찬송은 시대와 장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찬송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높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이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높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은 믿음의 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다시 한번,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찬송은 복음의 나팔입니다. 나팔.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찬송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최후 심판 앞에서, 시간 여행을 떠났어요. 마지막 최후 심판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제도 찬양을 했고, 오늘도 찬양을 했고, 내일도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 이유가 없어요. 왜 어제 찬양했느냐? 세상에 눈을 뜨고 우주를 보세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늘의 1월 성신을 만들었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전율합니다. 내일도 찬양할 겁니다. 왜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지옥의 백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시잖아요. 그 사랑에 눈 뜨면, 그 사랑이 보이면, 그 은혜가 느껴지면 우리는 여러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제대로 알면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 성도냐? 다 같이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찬송하고 오늘도 찬송하고 내일도 찬송하는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찬송하지 못하면 앞으로 찬송 못합니다. 찬송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작은 천국을 경험해야 내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된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해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면 1절.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의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지금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찬송을 하고 있는데 왜 찬송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찬송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사가 뭐예요? 기사는 기적 플러스 이적이에요. 가만히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었어요. 모자란 인생이에요.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모자란 텅 빈 인생에 만유가 되시는,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채워지니까, 어제와 똑같은 세상인데, 어제와 똑같은 환경인데, 어제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니까 똑같은 세상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세상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대요. 아니, 옛적에 창세 전에 정하신 뜻대로 바꾸지 않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대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저는 조변석계예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조금 뭔가 잘하고 내가 조금 좋으면 별이라도 따라줄 것 같이 하고 심장이라도 뽑아줄 것 같이 합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 싫으면 아주 쌩깝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나예요. 나 스스로는 찬송하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좀 잘못해도 그냥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예전에 정하신 뜻대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기독교 예정론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애비가 돼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애정론이에요. 누가 좀 잘못을 해도, 내가 좀 잘못을 해도, 자식이 좀 잘못을 해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쥐락펴락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저지른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하셨다면 저는 지금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야 해요. 나는 벌써 지옥의 백성이 되어야 해요. 형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애정한 대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를 오늘 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찬양했고 오늘도 찬양하고 있고 내일도 변함없이 찬양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찬송할 수 있느냐?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린 성읍이 어디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이라고 생각했는데 황폐해져 버린 성읍이 어디냐 그러면 아수르예요.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남유다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끊임없이 회유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바꿔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보니까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보니까 내가 사단의 흉악한 결박을 꺾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단의 흉악한 권세를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과거에도 찬양하고 지금도 찬양하고 앞으로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찬송할 수 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 폭풍 중에 피난처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같이 나의 요새다, 나의 피난처다, 나의 그늘이 되셨다. 이건 강조법이 강조법.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폭풍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밀어 닥쳐올 때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나는 살았고 아수르가 무너졌어요. 아니 세상의 마지막 될 일을 어디에 기록했냐 그러면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어요. 근데 그 계시록을 보면 3번의 재앙이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7번씩 3, 7이 21, 21번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칩니다. 한 번 재앙이 몰아닥칠 때마다 여러분 3분의 1씩 온 세상이 오프됩니다.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요. 도무지 세상 살 길이 없어요.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어떤 권세자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나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 떠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왜? 다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살아남아 있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찬양하고 있더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늘이에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나는 좀 모자라지만 그분이 내 요새가 되고 그분이 내 피난처가 되고 그분이 내 그늘이 되면 나는 남은 자가 됩니다.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것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찬송한다고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찬송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야 찬송할 수 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제정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제정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나대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여기 연회는 잔치예요. 잔치, 파티예요. 파티, 천국의 잔치. 예배의 모형이에요. 예배의 모형. 거두절미하고 누가 베푸시는 잔치냐.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이 잔치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형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만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 다 같이 최고의 축복이다. 인상이라도 좀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능력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다 같이 인생의 성공이다. 할렐루야. 주일이 성수되지 않으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아무리 등골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주일이 성수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방랑자예요. 방랑자. 떠도는 유리하는 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고 싶습니까? 주일 중심, 주일 중심, 주일 중심. 주일을 성수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6절에 이 산이에요. 이 산. 이 산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라니까요.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왜 계시록을 7교회로 그 문을 열까요? 7교회는 만수의 만수, 온전수예요. 온전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 7개 교회로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열쇠가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심판이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달렸다는 거예요. 교회 없이는 안 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비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교회가 모든 사단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섬김이냐 봉사냐 전도냐 교육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진짜 뭘까요? 여기 포도주는 기쁨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인데요. 여기 기름진 것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것인데요. 좋은 것인데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진짜 막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집에 막 찾아가서 막 맛있는 음식 아니면 막 박장대소하면서 막 웃어야 되는 어떤 오락이에요. 도대체 우리 몸과 마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거두절미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 나를 나 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는 삶을 만드는 유일무이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다 같이 성경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진다. 성경이 선명해지면 인생이 선명해진다. 성경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진다. 왜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이 어려워서 그래요. 성경이 어려워서 그래요. 저는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합니다.
제 인생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 주간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사야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심장이 나대. 여러분, 탈거를 내가지고요, 탈거를 4번 5번을 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앉았는데 다시 영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찬양도 안 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30분 동안을 다시 탈거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르면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르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르면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어제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예배 없이 찬양이 불가능해요.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찬송할 수 있느냐?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벗겨진다.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덮개를 제하시는 거예요. 벗겨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뭐냐? 덮어졌던 것이 보여져요. 이 가리개를 제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해요? 주님을 봐야 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배가 회복돼서 주님이 보이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그동안 아무리 많이 울어도 상관없어요. 아파해도 상관없어요. 절망해도 상관없어요. 배신당해도 상관없어요.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앉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보이기만 하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아하,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인생이 재해석되면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여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보여. 가정에서 배우자의 아픔이 보이고 절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손 잡아줍니다. 최고의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예수 믿는 배우자를 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면 성도들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이웃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절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섬기는 삶을 삽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구원을 봐요. 내가 구원을 받아요. 덮개가 벗겨지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누가 믿음으로 끝까지 헌신했는지,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누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누가 말도 없이 묵묵히 할 일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했는지, 누가 천국의 주인공인지 누가 알아요? 그때 가면 누가 알아요? 지금 너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을 하는데 어제도 찬송하고 오늘도 찬송하고 내일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면 찬송하느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것 쉽던가요? 여러분, 가정을 세운다는 게 쉬워요? 배우자랑 발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철없는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 하나를 세운다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쉬우면 다 하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어머니의 삶을 몰라요.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삶을 모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수치를 감수해야 했어요. 그렇게 힘든 삶이었지만, 그렇게 버거운 삶이었지만 끝까지 견디고 왔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예배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드디어 장막이 벗겨지고 주님께서 사망을 면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아들아,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따라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제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찬송하는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돼야 해요. 우리 하나님. 9절을 보세요.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 여행을 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같이 섰어요. 다 같이 섰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 같이 섰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걸 어디다가 써요? 성공한 것? 여러분 그걸 어디다가 씁니까?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를 향하여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서늘하게 한번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불가능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그냥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절규가 뭐냐?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말해서 증언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 부자의 유일무이한 소망은 딱 한 가지예요. 내 가족들이, 내 부모 형제가, 내 고육이 지옥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 부모 형제들의 소원이 뭐냐? 제발 지옥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절규예요. 절규. 반드시 기억해.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인데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요, 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큰 자녀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딸이 엄마에게 아침이 되면 엄마, 권사님이 새벽은 깨워야지. 금요일 저녁이 되면 권사님 금요차라 가야지. 누가 영감이에요? 아니 자녀들이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세워질 때 어제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울고 있는데 내가 웃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모셔야 찬송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거기 앉아 있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생각대로 인생이 풀렸다면 저는 아마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목회자가 됐느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 그러면 10절에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전능자의 손. 우리의 힘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여호와의 손으로 한번 만져주시면, 한번 여호와의 손으로 터치해 주시면 약하기만 약하던 몸도 건강해지고요, 미련하고 부족하던 지혜도 총명해지고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던 인생도 답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손, 그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해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널려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의 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경험해 보고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여호와의 손을 경험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찬송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높임으로 바꾸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호와의 손을 경험하면 잠잠히 이 나의 얼굴이 성경이 되고 내 삶이 메시지가 돼서 가만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소 지어줄 때, 내 삶이 전능자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도 세워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세워지고, 그때 비로소 이 시대와 역사도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전능자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아버지 이 감격을 누리지 않고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제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으로 모셔야, 우리 하나님으로 모셔야 찬송할 수 있느냐? 여러분 10절 11절을 보면요, 모압을 멸하시는데요, 11절에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흉악한 마귀의 결박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흉악한 마귀의 결박이, 이 사단의 그 세력이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흉악한 결박으로 묶잖아요. 막 손을 펴같이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손을 물리친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결박을 풀어헤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뭐 해버리셨어요? 눌러버리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오늘 성도가 된 것, 그것은 누가, 큰 여호와의 손이, 전능자의 손이 누구를 눌러버린 거예요. 마귀의 그 흉악한 손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아니, 제가 표현하는 표현 중에 마귀가 쌩 난리 부르스를 쳐도 누가, 전능자의 손이 누구를 마귀의 흉악한 결박을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수영하는 사람들요, 어린아이가 수영하고 있는데 큰 어른이 그 수영하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당겨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아무리 쌩 난리 부리수를 쳐도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을 잡아버리면, 결박해버리면, 눌러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하요.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삶을 바꿉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여행을 통해서 최후 심판의 순간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왼쪽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합니다. 절규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이런 구원을 누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아니 누가 성도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것을 찬양하는 성도들. 그래서 어제도 찬양했고 오늘도 찬양했고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들, 그 주역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복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